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성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유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반가운 인사도 하십시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합니다. 여러분, 이 컵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이 컵을 들어 올릴 때 여러분이 든다면 중요한 점이 무엇일까요? 이 컵의 무게일까요? 무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절대 무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컵의 무게가 얼마든지 상관이 없죠. 중요한 것은 시간이 달려있는 거죠. 잠깐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1시간이면 팔이 저려올 것이고 하루 종일 들고 계신다면 아마 팔이 마비되겠죠. 시간의 문제입니다. 염려와 걱정도 이와 같죠. 잠깐 하는 염려 걱정은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1시간을 걱정하면 점점 무거워지고 하루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은 마비가 되겠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걱정을 하지 말라, 전혀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감당할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걱정하라는 거죠. 내일 걱정은 오늘 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걱정은 내일 하고 오늘의 걱정은 내일은 하지 말고 내일은 놓으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어제의 걱정도 오늘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제 해결이 그래도 되지 않았는데요. 그대로 문제는 남아있는데요. 여전히 걱정이 되신다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걱정이 생기겠죠. 여러분이 고달립니다. 오늘 주님께 나오신 여러분,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예배의 자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할 것인데 읽기는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라고 10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 성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가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열정적이고 순수한 아가페적 사랑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생각나시죠?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요, 무엇이든지 이 사랑에 유익이 되는 것들, 이 유익이 되는 것들에게는 힘써서 달라붙어 살아야 되고,
반대로 이 사랑에 반대가 되고 무익하고 그런 것들은 혐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살펴본 것인데요. 오늘 이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하는 말씀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형제 사랑에 임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0절 말씀 중에 단어 하나만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그 뜻을 하나 살펴보십시오. 다른 단어가 아니라 우애하고 라는 이 단어인데요. 우애하고 이 단어는요, 필로스 트로고이 토르고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뜻이 친절하게 사랑하는 그런 뜻입니다. 친절하게 사랑하는. 이 친절한이라는 뜻을 가진 필로스하고 그다음에 가족과 가족 간의 사랑을 뜻하는 스트로게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래서 가족 간의 친절하고 애정 깊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단어의 품사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뭐뭐 하는 이라는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어는요,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요,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친애하는 여러분 할 때 친애하는은 여러분을 수식하죠. 그래서 성실한 성도 이렇게 기쁜 이 자리 이렇게 부사가 됐든 형용사가 됐든 이렇게 수식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형제를 사랑하여서 우애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한데 제가 볼 때 그 형제 사랑에 서로에게 우애하는 자들은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형제 사랑에 서로에게 우애하는 자들은 으로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애하고라는 이 단어가 형용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문에서는 오늘을 보면 수식하는 명사가 없어요. 이럴 때 헬라어에서는 그 기능이 독립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우애하는 자들은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동명사는 격이 주격입니다. 이 주격은요, 무엇은 무엇이 무엇이가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데 복수니까 무엇들은 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이기도 하고 은는 이가를 붙여야 되니까 무엇들 다시 말해서 친절하게 사랑하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은이라고 독립적으로 명사처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우애하는 가족 간에 친절하게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 있고 형용사의 다른 기능으로 무엇 하는 자들은 이라는 뜻이 또 있기 때문에 합쳐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말 번역이나 제가 지금 직접 한 번역이 큰 뜻의 목적, 이 말을 하는 큰 뜻의 목적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강조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대로 하여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라고 할 때는 우애해야 하는 행위의 강조점이 있게 되고 제가 번역한 형제 사랑에 서로 우애하는 자들은 이라고 할 때는 사랑하려고 마음먹은 사람들 자체에 좀 더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후반절 서로 먼저 존경하라 라는 말씀이 더해진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해석하면 결론적으로 형제 사랑함에 있어
서로가 친절하고 애정 깊은 가족 사랑을 하려 하는 자들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는 뜻이 됩니다. 굉장히 뜻이 문맥이 원활하죠. 그래서 앞에 아가페 사랑을 말했죠. 그리고 이제 형제 사랑하면서 이런 아가페 사랑으로 형제 사랑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서로에게 존경하기를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뭐죠? 오늘 형제가 가족이죠. 형제 사랑. 여러분, 가족이 무엇인가? 핏줄로 태어나서 한 핏줄로 태어나서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것을 천륜이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삼촌, 숙모, 조카가 모두 한 집에 모여 살았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대가족이 그것이죠. 이때 만약에 가족 간에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시절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가치는 가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족 중심으로 돌아갔었죠. 가족은 여한 일이 있어도 서로의 편이 되어주고 또 도와주고 어떤 일도 함께하는 그런 굉장히 친밀한 공동체, 소중한 공동체였습니다. 가족이 가장 큰 가치였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중에, 대가족 구성원 중에 어떤 자녀가 굳이 내 자녀가 아니라도 과거에 급제하면은 한 가문의 영광을 알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또 그런 생각에 모든 어른들은 힘써서 후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응원했었죠. 자녀들 또한 삶의 큰 포부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거나 또 이름을 떨쳐서 가문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리고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것, 그게 자녀들의 포부였죠. 이런 일이 명방이 있고 뼈대에 있는 가문에만, 집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그런 가족일지라도 자랑할 가문이 아닐지라도 가족의 구성원들은 밖에 나가서 혹여 좋은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혹여 맛있는 것을 발견하면 얻게 되면 혼자 안 먹고 얼른 집에 가서 가족과 같이 먹으려고 주머니에 넣었죠. 자신의 논밭이 없는 아버지들은 하루에 힘든 일을 하면서 일한 그 싹스를 받아가지고 고기 한 끊거나 생선 2마리 사서 그것을 보고 와 고기다 하는 자녀들 보고 싶은 마음에 힘을 내었고 얼른 집으로 돌아가기만을 기다렸죠. 어머니들도 동네 부잣집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받은 하얀 쌀과 주인 아주머니가 열심히 일해줘서 고맙다고 몰래 챙겨준 전을 싸들고 하얀 쌀밥 해줄 생각에 발을 동동거리며 그 골목길을 통해 집을 향하곤 했습니다. 애들도 밖에서 깨지지 해져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부모님 돌아오실 시간만 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즐겁게 뛰어놀던 친구들 뒤로 남겨둬 버리고 집으로 발걸음을 기쁘게 놀리곤 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 행복한 것이 자신의 행복이었고, 가족이 아프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죠. 그들은 돌아가고 싶은 집이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아무리 외로워도 힘들어도 돌아가 쉴 집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가족이죠.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바울은 교회가 너희의 가족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때나 2000년 전 이때나 비슷하기 때문에 친절하고 애정 깊은 사랑의 가족 공동체, 우리는 가족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제는 너희 진짜 가족이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에 동의를 하세요? 오늘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가족이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하는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바울이 후반절에서 말하는 것, 이것을 원하는 자들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이 존경이라는 단어는 티메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각, 가치, 영예, 존경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 사랑은요, 가족에 대해 서로가 그 가치를 아는 것이다. 그 값을 높게 평가하는 것이다. 그 가족을 영예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 구성원들을 향해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하는 뜻이 될 수 있겠죠.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그 가치를 알아주기를 먼저 해라. 그 가족을 기쁨으로 영예롭게 생각해라. 이 가족은 서로를 높여주고 가치 있게 여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한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난주와 함께 9절, 10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한 몸이 되었는데, 이 한 몸을 몸되게 하는 것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어떤 이념도 아니고 라이온스 클럽 같은 어떤 학위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아가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순수하고 뜨거운 맹목적이고 열정적인 그 사랑이 이 몸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이 사랑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먼저 우리가 가족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을 실천을 하려고 하는 친절하고 우애 깊고 애정 깊은 사랑을 하려고 하는 자들은 서로 먼저 서로를 향하여 기쁘게 생각하고 영예롭게 생각하고,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우리 삶에서 그랬던 것처럼 반가워하고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너, 나, 내 아들, 네 아들 구별하지 않고 모두를 하나로 생각하며 같은 공동체로 생각하며 살든지 죽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함께 하면서 서로를 도와 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해주고 나쁜 것이 있으면 함께 맞서주고 하는 그런 가족 공동체처럼 우리가,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짜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 하려고 하는 자들은 서로 이렇게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기뻐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기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의죠. 우리에게는 종료주일이 큰 의미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종려주일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쳐들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나무 가지를 길바닥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소리 높였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소리는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로마 황제가 있어서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황제도 가고 이 헤롯 왕도 버리고 오직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를 새 왕으로 선출하겠다 하는 의식을 공포하면서 하는 행위였죠. 이것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즉시 반역으로 반란으로 정죄되어서 진압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행위였죠. 하지만 곧 그들은 예수님을 그 다음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빌라도가 살려주려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인데 빌라도가 왕으로 추대되고 있는 이 사람을 살려주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바나바 같은 강도를 차라리 살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핏값은 어떻게 할래?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다 하니까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죄를 돌려라 라고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죠.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을 아가페 사랑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필요 협력 공동체로 사랑했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내 필요를 채워줄 뭔가 수단으로 예수님을 활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안 채워지니까 죽여버리는 것이죠.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분노를 표현. 내가 널 어떻게 왕으로 목숨 걸고 환영했는데 네가 그런 매갈이 없는 소리를 하느냐? 난 이제 너를 저주한다. 바나보다 더 싫다. 죽어버려라. 이렇게 저주하며 악에 받쳐서 자기들과 자기들 후손을 저주하면서 핏값을 돌리면서 저주했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의 교회를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부부끼리 아가페 사랑하지 못하는 부부마다 어떻게 헤어집니까? 이런 식으로 헤어집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난 사람, 돈이 목적이 돼서 만난 큰 사건이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발생한 이은혜입니까? 이 끔찍한 사건이 돈 때문에 발생합니다. 연예인들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 들어보면 오늘 이 세상에는요 정말로 이 가족 간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도 겉보기에는 왕이여 예수여 할렐루야 높이니까 정말 열렬한 예수님의 지지자요 다른 사람들 같은데 그게 가족으로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무언가를 이루어줄 왕으로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그 차이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의 가치를 잃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들은 최고의 가치가 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돈을 벌어오기 위해 잠시 쉬었다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 정도예요. 가족을 돈을 벌어오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불행하죠.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없잖아요.
몇 억짜리 집이 있어도 그건 이제 집이 아니거든요. 애정 깊고 친절한 가족이 없기 때문에 행복이 있어도 나눌 가족이 없는 거죠. 힘이 들어도 편이 되어줄 가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하지만 가족이 있는 사람은 생선 2마리에도 즐겁고 별것 아닌 그 작은 집도 가장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주일에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의 가장, 나의 남편, 나의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영원한 왕, 좋은 일이든 싫은 일이든 나와 함께 계시면서 자신의 몸으로 모든 나쁜 것들을 대신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깨재재하게 모르고 놀다가 배고파지고 혹은 넘어져 까지고 해도 우리 아버지 예수님 오실 시간만 되면 우리는 쪼르르 세상 버려두고 달려가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이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영원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낳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낳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오늘 이렇게 가족이 되어 형제로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한 공동체의 하나님의 전륜으로 속한 형제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모두가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며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며 이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수고를 감당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잘 되어 이 가족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가족인 것이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참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아니고 내 필요를 채워주려고 채워줄 수 있는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들, 호산나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에요. 가족으로서의 예수님, 형제로서의 교회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참가족, 참형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이루어져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닌 거죠. 서로 간에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것 옳지 않습니다. 눈을 뜨십시오. 우리가 서로 가족입니다. 물론 서먹할 것입니다. 남으로 살아오다 우리가 만났죠. 어쩌면 서로 취향이나 성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을, 형제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다가가기가 쑥스럽고 어색하겠죠. 하지만 시작은요, 우리가 서로 남이 아니라 어머니의 배를 함께 공유한 형제처럼 예수님의 몸을 자궁 삼아 십자가에서 태어난 진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인식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노력하고 형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죠. 상대의 허물은 덮고, 때로는 상대가 실수를 해도 그래 우리가 가족이지 하고 용납하고 조금씩 사랑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설에도 말씀드렸지만 설이 되면 우리 어르신들께 우리 손님들 용돈 받으면 뭐 합니까? 찾아가서 절도 하고 박경배 할아버지 올해도 건강하세요 인사하시잖아요. 김우목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올 설에 뵈어서 반갑습니다 하라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취직해서 월급을 받으시면 겨울 되면 따뜻한 양말이라도 따뜻한 목도리라도 하나 사가지고 찾아가세요. 그게 가족입니다. 한 번씩 전화하세요. 교회에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세요. 우리 어른들은 우리 철없는 아이들 때때로는 예의도 없고 철도 없고 그래 보이지만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부르며 박경배 성도님, 김웅 성도님, 요셉이, 훈영이, 또 요한이, 요나, 윤찬이, 규민이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흥균 성도님 달덩이 같고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고 아름다운 아내 맞아서 행복한 삶 살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뭐 별거 대단한 거 하려고 우리가 만난 게 아니라 가족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결론으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툴러도 어색해도 해본 적이 없어도 잘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사랑을 해나가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잃어버린 가치, 잃어버린 참 행복을 우리 가정과 또 교회에서 찾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종료주일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